오늘은 부활을 부정하는 이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책인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역사성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성이라는 것은 과거의 어떤 사건이나 또 어떤 인물이 분명히 존재했고 일어났다라는 것을 현재화시켜서 증명하는 것인데요. 그 과거에 함께 살았던 목격자라든지 또 그 당시의 문헌이라든지 그런 것을 증거로 하여서 보아라,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않느냐, 보아라, 정말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느냐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역사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부활 사건의 역사성을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하고 열거했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접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고, 그것은 어떤 이야기나 소설이나 꾸며낸 말이 아니라 역사 속에 증거하는 역사의 한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의 이 부활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고 그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을 시간별로 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맨 처음으로 본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이 지난 이른 새벽에 주님의 무덤으로 갔는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맞이하기 위하여 갔다기보다도 절망 가운데 예수님의 시신을 닦기 위해서 그렇게 향품을 준비하여서 다가갔던 그런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가까이 갔을 때에, 그 슬픔 가운데 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때에 그 무덤에 계셔야 할 그 예수님의 시신이 그곳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에 대한 기록이 마가복음 16장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아멘. 예수님의 무덤에 갔습니다.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덤의 문을 막고 있던 큰 돌이 옆으로 굴러져 있었습니다. 무덤 안에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억울하게 돌아가신 것만 해도 원통한 일인데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져 버렸으니 이 얼마나 절망적인 일입니까? 그때의 이 여인들의 마음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렇게 한참을 울고 있는 그때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한 청년, 그러니까 성경에는 청년이라고 표시가 되었는데, 천사가 한 말은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갈릴리로 지금 가고 계시다. 갈릴리에서 너희에게 어느 한 곳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는 빨리 가서 예수님께서 그곳을 향하고 계시니 제자들 보고 그곳으로 모이자고 이야기를 하렴 하고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을 해준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처음으로 목격한 첫 번째 부활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접한 이들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찾아갔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덤문이 열렸고 예수님의 시신이 온데간데 없다. 그리고 누군가 청년이 우리에게 이야기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깜짝 놀라서
정신없이 예수님이 묻혀 계신 그곳, 갇혀 계신 그 무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달려가 보니 정말로 무덤에 돌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가 보니 그 안에 시신이 없어요. 예수님의 무덤을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입었던 그 수의만 이렇게 세마포가 개어져 있을 뿐 아무도 그곳에 없습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한 채 절망감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경험한 이들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접했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초로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전에 7 귀신에게 괴롭힘을 당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귀신들이 떠나가고 자유케 되고, 그리고 그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그 발에 향유 옥합을 곁들여 부은 여인입니다. 그녀는 베드로와 요한이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무덤 밖에 서서 울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몸을 굽혀 그 굴 안을 보니까 아까는 없던 천사들이 거기에 앉아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도착했을 때에, 그 안에 들여다봤을 때에 없었던 천사들이 막달라 마리아가 보았을 때는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내 주님을 누군가 옮겨두었는데 내 주님이 어디 계시는지 알 수 없어서 웁니다. 그때에 등 뒤에서 누군가가 똑같은 말을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 음성이 그 동산을 지키는 동산지기의 음성인 줄 알고, 만약 당신이 여기에 있는 시신을 옮기셨다면 다시 저에게 돌려주십시오. 제가 받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에 귀에 익은 그 음성, 부드러운 그 음성,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뒤를 돌아 쳐다보니 정말 예수님이 거기에 서 계셨어요.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달려가 내가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자기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아직까지 문을 걸어 잠그고 유대인들로부터 두려워하여 그 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네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평강의 복을 빌어주신 후에 못 박힌 손과 또 찔리신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그 구멍난 손과 창에 찔린 허리를 보고 예수님이시구나. 기쁨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고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지만 예수님이 비참하게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비통함의 길이었고 좌절감으로 가득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내려가는데 누군가 옆에서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그 누군가가 묻습니다. 너희가 지금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러자 그 내려가던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글로버라고 하는 사람이 슬픈 얼굴로, 그리고 조금은 어이없다는 그런 말투로 당신이 지금 이 며칠 동안에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을 모르고 계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 사실을 모른단 말입니까? 하면서 그 일들에 대하여 자초지종을 쭉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은 최신 소식도 전합니다. 그것은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그 무덤에 갔는데 무덤의 문이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고 더러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얘기를 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는 거죠.
그때 계속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예수님께서 성경의 말씀들을 풀어주십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낙심과 절망의 마음이 사라지고 기쁨과 희망이 샘솟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경을 다 풀어주신 후에 예수님과 헤어지고 난 후에 그들은 깨닫습니다. 아,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거였구나. 그 후에 그들은 엠마오로 내려가던 길을 돌이켜 다시 제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여섯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도마입니다.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후 8일이나 지났는데 그동안 제자 도마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8일 전에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예수님의 못 박힌 손과 찔리신 허리를 본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심을 보고 도마에게 도마 형제,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우리가 직접 봤다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왜요? 아, 내가 직접 봐야지 믿지. 내가 어떻게 당신들 말 듣고 믿을 수가 있어? 난 직접 봐야지 되겠어. 예수님의 못 박힌 손을 내가 봐야만 되겠어. 그렇게 8일 동안 믿지 않고 있다가 8일 후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신 거죠.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그곳에 도마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을 만난 도마는 무릎을 꿇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많은 무리들이었습니다. 사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과 500여 형제들이 한꺼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아까 5절에 게바라고 하는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반석이라는 뜻의 게바라는 이름을 별명으로 붙여주신 거죠. 그리고 이 게바에게 나타나신 이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이 사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는 눈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영이 아니라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그리고 식사 중에 대화도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하여서 베드로란 이름을 거기다 넣었어요. 같은 의미로 12 제자들도 이름을 거론한 것은 3년간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만큼 부활하여 믿게 된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가장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식별할 수 있는 최고의 권위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잘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12 제자들이다. 그런데 그들도 예수님을 보았다. 그리고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예수님을 따르는 몇 명의 사람들에게만 보여주시고 그래서 속일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500여 명이나 되는 그런 많은 군중 앞에서 자신을 보이셨기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 거짓말하시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속일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야고보에 대해서 언급했어요. 야고보에게도 보이셨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혈육으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어릴 때부터 보아왔던 야고보, 그 야고보는
진짜 예수님이신지 아닌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에게 보이셨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삭되지 못하여 난 것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만삭되지 못한 자는 바로 사도 바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도 중요하냐? 이때 당시에 사도 바울은 불신자였습니다. 불신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죽이던 그런 극악무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상태에 있는,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이, 이것이 너무나 객관적이고 너무나 역사적이고 너무나 확실한 그런 증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삭되지 못한, 예수님을 핍박하여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만삭되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나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활이 얼마나 역사적인 사실이며 이것을 어떻게 이 이상 더 확실하게 증거를 나타낼 수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더 확실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것은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다 변화가 되었다는 거죠. 바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큰 자라는 뜻이고,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지극히 작은 자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지극히 작은 사람이 된 거죠. 사실 그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전도 유망한 사람이었고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전에 자랑했던 것들은 지금 생각해 보니 다 배설물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이후에 3차례에 전도 여행을 다니며 온 세계에 복음을 전했고, 그 마지막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순교하게 됩니다. 바울만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지막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교회의 전승들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가 다 순교했습니다. 주 36년경 예루살렘에 대박해가 일어나고 그로 인하여 대부분의 사도들이 다 세계 각처로 흩어지게 됩니다. 제일 먼저 세베대의 두 아들 중 하나인 야고보가 주 54년경 헤롯 아그리파 2세에 의해 칼에 찔려 순교하게 됩니다. 같은 시기에 빌립은 터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큰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됩니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난 후에 마태는 에티오피아의 도시에서 창에 찔려 순교하고, 베드로는 64년에 로마의 대화재를 일으킨 네로가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가운데 네로의 박해에 의하여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도 소아시아와 그리스에서 사역하다가 로마의 지방 총독에게 붙잡혀서 몽둥이로 맞은 후에 X자 모양의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됩니다. 알페의 아들 야고보는 이집트에서 순교하다가 막대기와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됩니다. 다데오는 배를 타고 선교하다가 페르시아에서 어떤 한 신상을 파괴했다는 이유로 순교당했고, 가룟 유다 대신 12제자 중 하나가 된 마띠아는 터키에서 돌에 맞은 후에 참수형을 당했고, 예수님의 구멍난 손을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였던 도마는 인도에서 선교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라고 했던 나다나엘은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몽둥이로 맞은 후 산채로 가죽이 벗겨져 순교당합니다. 열심당원이었던 시므온은 74년경 페르시아에서 톱에 잘려 죽게 되고,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갇혀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섬기고 보살피다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이들이 이처럼 끔찍한 최후를 맞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자신이 부활의 증인임을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고 있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많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있는데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라고 말하였어요. 이 격양된 어조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우리 거양교회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부활을 의심하거나 믿지 못하는 어느 성도에게 말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고린도 교인들 중에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이유는 당시 고린도가 헬라 사상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헬레니즘은요, 영은 거룩하고 존귀한데 육은 천하고 악하고 더럽다. 그래서 육신을 죄악시 여기는 그런 사상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는 오직 영혼만이 존재할 뿐 육신이 살아난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없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그 헬레니즘 문화가 그 고린도와 그 전 지역을 뒤덮었기 때문에 그 사상으로 인하여서 이 부활 신앙이 위협을 받은 거죠. 그러나 당시 헬레니즘 문화가 세상을 뒤엎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당연히 부활을 믿어야 할 텐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사상이나 철학에 빠져서 속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속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현자들의 말에 의하여서 잘못된 철학이나 사상에 또 이념과 가치관에 의하여서 속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서 우리도 망각하거나 또 잊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믿어도 부활만큼은 못 믿겠다라고 누군가 말씀하신다면 그분은 아예 아무것도 믿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 안에 부활이 의심된다면 나의 신앙을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의심치 말고 우리도 주와 함께 다시 부활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을 믿으시는 분만 아멘. 아멘.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가 생명을 얻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이렇게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불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며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에 그 부활 신앙으로 나의 신앙의 어려움, 삶의 문제, 그리고 고난과 신앙의 위협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고 싸워낼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정신은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입니다. 우리 거양교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정신도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정신, 예수 생명, 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의 자아와 모든 정욕을 못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이 되어서 새 사람이 되고 새 영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이전에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의 정과 욕심이 다 못 박혀 죽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갈 뿐입니다.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선포하는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대에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